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넥타이도 매시고 뭐 좋은 옷도 입고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 마음속에 마음을 제가 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의 사업, 남편의 사업, 남편의 믿음, 자녀의 학교, 자녀의 결혼,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40일 새벽기도, 뭐 50일 작정기도 하지만 응답받는 것도 별로 없고, 계속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뚫리지는 않고. 김하중 장로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뭐 책을 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오늘 가서 좀 나도 좀 어떻게 들어가지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로 듣는 걸까? 마음으로 듣는 걸까? 그거 나도 어떻게 좀 들어서 배울 수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오셨을 거예요. 또 물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해서 또 같이 모시고 나온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73년에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외교부에 들어가서 30여 년 외교관 하면서, 중간에 청와대 가서 3년 8개월 동안 의전비서관도 하고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도 하고, 중국에 가서 주중대사를 6년 반이나 하고, 돌아올 때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돌아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1년 동안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를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구나.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대통령을, 제가 있는 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8분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모신 총리가 한 20분이 넘습니다. 제 자신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장관 전임이고 후임이고 안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고, 뭐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총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뭐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기도도 해보고 영적으로 제가 관찰을 합니다.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이상의 돈 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동차를 좋은 걸 타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돈만 번도를 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뭐 저주라까지는 아니지만 함부로 욕하고, 비판하고, 사랑이 없고, 메말르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런 점이 많이 눈에 띄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전부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만 쳐다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번에 승진을 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요만한 쥐꼬리만한 권력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도 없고 다 사람의 노예 노릇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말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있다 뿐이지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집에 와서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한다는 것이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막말로 저도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맨날 자기 출세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눈꼽만 쳐도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사에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하기를 갖고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머리에 들어있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남에 대한 시기, 질투, 불안, 근심, 욕, 교만, 그런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서 알아요. 우리는 그런 데는 환상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수를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직을 갖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교회가 자기의 부를 유지하고 자기의 명예를 올리고 권력을 얻는 하나의 무슨 부족처럼 와서 중보기도나 받고, 그런 무늬의 크리스찬들이 무슨 리더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형식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죽을 때까지 나무에서 살고, 나무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비록 세상도 추구하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지 못할 망정,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성역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안 하니까 못 살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말로만 합니다. 계속 크리스찬인 척 하다가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얻고 싶고, 그 사람부터 명예를 받고 싶고, 그 사람부터 권력을 받고 싶으면 마치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도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가 강구하는 거, 맨날 자신의 유익과 자기네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장관도 해보고 대사도 해봤지만요, 한 번도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적 네트워크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사 가서 누구를 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동창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조율될 수 있을까? 온통 생각하는 게 그뿐이 없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면 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본이 사람이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과대 포장되고 가식적인 데만 있어요. 저도 대사 해봐서요, 엄청나게 큰 집에 살아보고, 태우기 달린 차, 큰 차, 리무진도 몇 대씩 가지고 타봤어요. 그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서울 시내에 좋은 차 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차 타고서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리더인 양, 자기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있냐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그야말로 웃기는 거죠. 무조건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무조건 명품 살려고 그러고, 몸에 병이 가득한 사람들이
비싼 명품을 걸쳐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한 번도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부탁하고 인사 부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6년 반이라고 하는 1949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62년 동안에 한 번도 깨어지지 않은 외교부 출신 직업외교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있었던 대사 중에 제가 제일 최장수 대사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통일부 장관 친구 술도 안 먹고 맨날 기도만 해? 그래가지고 장관 하겠어? 그렇게 비판해도 장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장관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부어주는 것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 평안, 즐거움, 그런 거 얼마나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내니까 저한테 문의를 해오세요.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해오세요. 아주 쉬운 답이에요. 무슨 답이냐?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를 안 하시면 돼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에 관계된 걸 다 내려놓아 보세요. 오직 나무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을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게 믿는 데는 분들이 말이야. 맨날 자기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자기 남편 승진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 기복신앙이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500명이 똑같이 어느 대학을 간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계획이 있으신 거고, 걔는 어디에 맞는 대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어디 보내고, 우리 남편 뭐 하고, 내가 차를 뭐 사고, 그런 헛된 것들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대학을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회사를 좋은 데 다니셨어요? 비록 33살에 돌아가셔서도 2000년 뒤에 수만 킬로 떨어진 이 동방이나 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돌아가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하고 믿고 있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으세요? 자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학교, 건강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지켜주십니다. 저는요, 주중대사를 지내고 장관을 지냈지만은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20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하루에 300명씩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제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보고 제가 장관 시켜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혼의 기도가 뭐냐, 영의 기도가 물어보실 게 없어요. 이제부터 모든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그게 영의 기도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쓰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영의 기도를 한 데 있어서 영의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방언이 필요해요. 방언을 하셔야지만, 뭐 안 하셔도 되지만은, 방언을 하시면은 영의 기도를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방언이 필요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 몸에,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유익을 다 몸에서 내려놓으면은, 그리고 내 몸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직으로 딱 채우시면은 성령께서 내 몸을 딱 장악하세요. 딱 장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들어오셨는데 성령은 옆에다 밀어놓고 자기 육신의 몸이 자기를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몸을 장악하셔서 내 몸을 완전히 내 몸에서 아주 활발하게 영이 움직이셔야지만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환상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머리와 몸속에 그냥 욕심과 그냥 내 기도 제목이 그냥 수없이 많은데 성령께서 움직일 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뭐 어쩌게 들을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들리면 자기가 한 것을 회개하고 와서 찔끔찔끔 우시고 양심이 거리끼어가지고 그리고 다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그럴 때가. 성령께서 움직이도록 내 몸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하지만 사랑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저는 평신도로서 영적인 사람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정의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예요. 제 기준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서 불안하지 않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불안해합니까? 그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누가 저 사람을 욕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이든 담대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겁이 많다? 담대하지 않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너무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냐? 성령의 장악된 사람은 뭐냐?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아. 누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뭐 비판해도 껐떡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신가를 테스트해 보실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내가 얼만큼 담대하냐? 내가 얼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내가 얼만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가 65년에 대학교 들어가면서 맨날 데모하고 뭐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무려 29년을 떨어졌어요. 뭐 그 사이에도 가끔 교회도 가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 다닌 거죠. 29년 만에 제가 회심을 했어요. 94년에 제가 회심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이 아주 믿음의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님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쥐집사람을 일요일마다 데리러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는 자는데 일요일 날. 저는 놔두고 집사람만 데리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어머니 아니 왜 저 사람도 데려가시죠? 저희 어머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쟤는 어차피 나중에 예수쟁이 될 거고 쟤는 예수쟁이가 돼도 크게 하려는데 그냥 지금 놀 때 놀라고 그래. 나도 그냥 너는 어차피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자. 그 사실 말이 안 되죠. 29년 만에 제가 94년에 북경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다시 믿기로 완전히 본어게인을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뭔가 좀 세상에 배워줘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한번 완전히 좀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열심히 나가는 모습을 못 보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서울에 와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고 가면서 어머니께서 40년 쓰시던 성경책을 제가 갖고 빙기 안에서 이렇게 제 자리에다 놓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어머니가 29년 동안 제가 교회를 안 가도 저보고 큰 예수님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기도만 하셨잖아요. 어머니 보세요. 제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게 어떤지 제가 좀 아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제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완전히 성령의 장학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장학이 됐어요. 그 장로도 되고 그 사이에 뭐 주중대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 오늘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싹 마음이 변해서 그때 제가 대장하도 공사 때인데 이게 국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인데 거기서부터 제가 제 몸을 바꾼 거죠. 이제 나는 세상을 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저를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뒤에서 욕하는 거죠.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욕해라. 만약 욕해서 당신들은 욕해서 내가 출세를 못하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기꺼이 욕을 먹겠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외교관 생활 30몇 년 했지만은 이때까지 한 번도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뭐 옛날에 술도 많이 먹다가 하나님 다시 믿고 난 다음부터 술 다 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 첫째,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한 편의 영화를 본 적도 없고 20년 동안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20년 동안은 뭐 올림픽 뭐 김연아가 나온다.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저거는 좀 봐야 돼. 아마 김연아 그거 본 것이 한 1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이 운동 경기를 봤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하중 대사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마시고 무슨 대사를 해? 근데 제 전임자는 제가 6대 주중대사인데 제 전임자가 평균 재임 기간이 22개월이었어요. 저는 78개월이었어요. 3명 반의 임기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 골프 안 쳐 술 안 마신다고 욕해도 하나님께서는 너 걔네들 말 듣지 마. 더 있어 거기. 무슨 왕들과 관원들의 꾀에서 여호와야 그 기름 부은 자들 비반을 해?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며 여호와가 그들을 다 비웃으실 것이로다. 놔두는 거예요.
제가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 그 사람은 웃겨.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한대. 장관을 일 안 하고 장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하면서 남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장관을 가졌다는 것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장관도 하고 대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냐? 저보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제가 주중대사를 오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사님, 주중대사를 오래 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아, 안 믿으세요? 그러면 중국을 사랑하세요. 중국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마시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최장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95년 1월에 제가 원래 자라날 때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외교관이 되면 뭘 할까 하다가 내가 중국 가서 외교관 노릇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황당하지만 59년도, 60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5년에 중국문학과를 들어갔어요. 중국문학과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문학과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어 배워서 뭐하냐? 제가 항상 20, 30년 뒤에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건 엄청난 큰 자산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중국하고 뭐가 돼?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꿈을 갖고 1917년에 외교관이 돼서 외교관이 되는 그날부터 제 꿈이 두 번째 꿈은 내가 중국에 가서 한중수교를 내가 할 것이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92년 2월에 중국의 대표부에 가서 제가 수교교섭을 해서 8월에 한중수교를 했어요. 저는 한중수교 이후에 18년 역사상에 공사로서 3년, 대사로서 6년만, 거의 10년을 중국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95년 1월에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북경 21세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난다고 인사를 좀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300~400명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교관이고 하나는 한중 수교하는 건데 두 가지 꿈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주중대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10년 안에 주중대사가 돼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제가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 속으로 저 사람 신중한 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되게 경박하구나. 아니 자기가 어떻게 주중대사가 된다는 말을 이 많은 교인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고 보십시오.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올 테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주중대사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요, 주중대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상에 남는 그런 주중대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대사가 돼서 돌아가실 때 저를 도와주시는 중국의 장차관을 누군지 좀 미리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중보기도를 쌓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 기도를
1년에 2번씩, 1년에 730번, 하루에 2번씩 하면은 10년이면 7,300번이니까 7,300번 정도의 중보기도를 받으면은 제가 한 100가지 정도 부탁이 돼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 10년 있다가 장차관이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황당한 거지만 명단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알려 주실 리가 없죠. 맨날 그 명단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2주쯤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명단을 내서 저가 큰 것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어느 주일은 그날은 성령께서 그 주일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2명도 가르쳐 주시고 그 23명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아니고 6년 10개월 만에 제가 대사가 됐어요. 대사가 돼서 부임하려고 보니까 그 명단이 이미 4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명단을 제가 칼쓰고 중국에 갔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장관 될 때 돌아올 때 6년 반 만에 다시 세어봤어요. 82명이. 저는 그 82명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현재 6명이 장관이에요. 차관급이 30명이 넘어요. 저한테 10,000번 이상 받은 사람이 거기서 20명쯤 돼요. 여러분들 10,000번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29년 하셔야 돼요. 하루에 2번씩 14년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를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걔 일 생겨, 너 가르쳐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100번쯤 하다가 안 하고 욕 뒤도 하고 또 그렇다 할 수 없이 또 하고 또 2달 하다가 또 집어치우고 그렇게 50년을 해보십시오. 한마디도 못 들으시죠.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기도 잘합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어요. 기도도 많이 하나.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황당무계한 환상을 갖고 그걸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무슨 당구 배우는 겁니까? 기술자예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신 은사를 성령께서 주심을 주는 거고 받는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모든 기도의 기본, 성령의 움직임 기본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모든 기본은 사랑이라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만 딱 한 80%만 채우셔도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 많이 해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그 사람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저 욕하면 얼른 적어서 침대에만 들고 사무실 놓고 계속 기도해요. 95% 이상 3일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 성령께서 안 시키세요. 됐어. 기도하지 마. 할래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저를 욕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2주에서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욕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떤 비방을 하든 그 말이 들어와서 내 몸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으로 다 내 몸을 막고 있으면요, 그 욕이 계속 내 몸을 주위를 돌아다니는데 내려오는 데가 없어요. 뭐 할 수 없이 그 저주와 욕은 반드시 뱉어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욕과 비방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면 그 사람은 몇 배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주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머리에다가 숯불을 탁 올려요.
욕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욕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욕하는 사람은 수지 맞죠. 몇 번이라도 기도를 받으니까. 그러한 사랑과 이런 것이 딱 되시면 직원들이 와서 대사할 때 대사님 이거 중국집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 그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어갖고 관장한 사람이 무슨 차관입니다. 그럼 그냥 가서 그 담당자 만나서 그 차관한테 가서 이거 김하중 대사가 꼭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라고 그래. 다른 건 그렇게 하면 얘기하라고 그래. 왜냐? 제가 그 사람에서 이미 7,000번, 8,000번 기도한 사람은요. 직원 보내놓고 제가 앉아서 부러워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고 저를 도와주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러면요. 직원이 와요. 대사님, 참 신기합니다. 왜? 해준답니다. 차관한테 가서 이거 한국 측에서 요청했습니다. 안 돼. 이거 김하중 대사 꼭 안 된다. 그럼 진작에 해줘. 누가 자기가 안 보이는 데서 자기를 5,000번, 7,000번, 10,000번 축복을 한 사람을 그 한 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랑을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사했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얘기, 이 책은 제가 겪은 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기적 같은 일들 다 사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0명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우리 딸 승진시키는 거 기도하면요. 기도가 부끄러워서 한 200-300번 나오다가 하나님 보기 창피하지. 이거 내가 이런 거 계속 해도 되나? 안 나오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게 나왔습니다. 만일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여튼 청와대 불려갔어요. 그분을 모시는 동교동계 그룹도 있고 별별 다 있어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저는 그냥 직업 공무원으로서 외교관으로 있다가 불려가서 의전비서관 이런 걸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는 거죠. 저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저 기도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다 도와주십시오. 수없이 기도를 하죠. 대통령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중요한 보고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데 제 책에 나왔지만은 어느 날 제가 방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앞에 섰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대통령 죄송한데요. 제가 뭘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비서가 왜 나오세요? 내가 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빈 방을 찾아서 빈 방에 들어가서 서서 한 2-3분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한테 담대함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또 한 2달이 지났어요. 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어떡할까요? 할 수 없죠. 대통령 죄송합니다. 좀 잊어버렸어요. 가끔 나오는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한 번은 대통령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니 김비서관 자는 젊은 사람이 뭘 자꾸 잊어버려? 근데 대통령께서 보니까 제가 무슨 나갔다 오면은 서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저 친구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나 그게 궁금하시는데 절대로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대신이 손 대시니까 저 친구 왜 왔다 갔다 그러지만은 그게 불쾌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거 야단 안 치시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앞에 섰다가 대통령 보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누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한다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이 저 친구 되게 교만하네. 어떻게 함부로 그냥 대통령 계신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통령 모시고 한번 프랑스를 갔어요. 엘리제 궁에서 자는데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수적이니까 이렇게 대통령님 방에서 그저 한 10보 정도 떨어진 데서 잡니다. 그날 1시쯤에 이제 공식 만찬 끝나서 1시쯤 됐어요. 대통령께 대통령 이제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조천인데 그럼 저는 돌아와서 샤워하고 오늘 일정 체크하고 내일 거 다시 체크하고 기도하고 시간 보면 2시예요. 그럼 3시간 반 내지 3시간 45분 자고 일어나면 5시 45분에 일어나야지만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일정 챙겨가지고 7시 시작하는데 3시간 반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2시간 반쯤 잤는데 4시 한 40분쯤 됐는데 누가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섰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제가 혼자 깬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피곤할 텐데 정신이 말똥말똥. 순간적으로 대통령께서 찾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막 하고 드라이하고 넥타이 탁 메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전화 탁 5시 15분쯤에 여기서 비서관님 일어나셨어요? 일어났습니다. 샤워하셨어요? 했습니다. 그 얼마 걸리세요? 뭐가요? 아니 대통령 찾으시는데요. 아니 뭐 10초? 30초? 그래 오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들어갔어요. 대통령께서 당연히 제가 한 30분쯤 더 올 줄 알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제가 쓱 들어가니까 아니 앉았어? 잤습니다. 그런데 찾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8시에 있으니까 뭐 서울에다가 뭐뭐 연락하라고. 알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몇 달 있다가 미국을 갔어요. 유엔 총회 참석해서 월드포 아스토리아 호텔인데 묵는데 그날도 자는데 4시 한 40분 됐는데 누가 대문을 딱 때려. 그러니까 아무도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또 자시겠네 해가지고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5시 10분 15분에 넥타이 딱 메고 드라이 딱 하고 딱 앉아있는데 전화 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석님 일어나셨어요? 네. 얼마 걸리세요? 얼마 걸려? 10초. 오세요? 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3년 8개월 모시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이 언제 찾든지 저는 항상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 들으시고 한창 자는데 성령께서 너 뭐하냐? 찾을 텐데 딱 저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네. 눈동자. 사람들이요 아무 데나 와도 공격해야지 다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요 눈동자에 나타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파리도 눈동자 앞에 지나면 이게 쳐야 되잖아요. 다른 건 가만 놔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 앞에 어른거리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저는 그렇게 3년 8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안전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주중대사가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주중대사 할 때 사스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다른 나라가 2003년 3월 말에 사스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4월 초부터 미 국무성에서 중국과 홍콩에 있는 미국인들은 철수해라. 철수해도 좋다는 철수 명령을 하다라고 일본이 4월 28일 날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교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한국인들도 철수 명령을 내려달라. 철수 명령을 내리면은 회사에서 그 가족들의 모든 여비와 체재비를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철수해야죠. 왜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 한 20-30만 명의 국민들이 있었고, 미국은 한 10,000명, 일본 뭐 5-6만 명밖에 없는데도 다 철수하는데 몇십만 명 되는 우리는 반드시 철수해야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 교민을 철수시켰습니다. 철수시키지 마. 아니 그러다가 사스 걸리면 어떡합니까? 한 명도 안 걸려. 한 명도 안 걸립니까? 그래, 너네 국민은 한 명도 안 걸려. 걱정하지 마. 제가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전체 회의가 소집이 돼서 갔더니 우리 직원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민이 몇십만 명인데 북경에 있는 교민이 뭐 한 7-8만 명 돼서 무슨 카라고 아시아나를 뭐 몇십 대를 예약을 해서 전 세계로 동원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뭐 며칠간에 우리가 소개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자 보고 있습니다. 자네가 뭐야? 응? 자네가 대사야? 이 사람아, 누가 철수 명령을 내렸어? 아니, 저희는 지금 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한 명도 철수 못해. 아무도 철수할 수 없어. 한 명도 안 걸려. 그러니까 철수하지 마. 끝. 그래서 나왔습니다. 공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다 그 사람들 대사들이. 대사님이 크리스천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사님 지금 보시는 그 행동은요, 너무 지나치십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 글쎄, 이거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뭐가 큰일 나? 이거 걸리면 어떡합니까? 사스? 걸려? 한 명이라도 걸리면 나 주중대사 그만둘게. 됐어? 내가 안 한다고 대사를. 한 명도 철수 안 돼. 오히려 이 세상 사람이 다 중국을 떠날 때 우리만 안 떠나면은 우리가 한중국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우리는 떠나면 안 돼. 우리 세상이 다 떠나도 중국을 떠나면 안 돼. 떠나지 마.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죠. 대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무슨 문제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그 사람도 조용해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계속 회의를 하고. 왜 세상 사람이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까? 서로 책임을 분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장한테 올리고 회장한테 올려서 나중에 문제도 나는 안전하게 거기서 빠져나오려는데 굉장히 비겁하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CEO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저는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만둘게. 당신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안심 푹 노는 거예요. 대사가 그만두겠다는데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우리 그 사람 말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해, 그러게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해 2003년 5월 20일부터 공관장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해 취임을 하셔가지고 공관장회를 여는데 20일부터 회의인데 22일 날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에 참석하려면 주중대사는 사스 발원지에서 오는 대사니까 다른 대사보다 일주 먼저 들어와라. 그래서 5월 9일까지 들어와서 먼저 개인적인 일도 보고 좀 이렇게 병원도 다니면서 혹시 이렇게 사스 같은 거
문제가 있는지 좀 체크도 하고 그래서 5월 20일 날 들어와라. 그렇게 지시가 왔어요. 그 대통령이 새로 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보고만 5월 9일까지 들어오랍니다. 다른 사람은 55일 날까지 들어오는데 저만 5월 9일 들어오는데 저 아무래도 대통령 만나봐야 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마. 저는 그럼 만찬 못 가는데요. 만찬 가지 마. 정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본부에도 연락을 했어요. 본직은 일이 바빠서 5일날까지 들어갈 수, 9일날까지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대사들 저는 5월 15일날 들어가겠다. 그때 연락이 다시 왔어요. 본부 차관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다른 대사들은 사스하고 상관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중대사는 사스 지역에서 오시니까 청와대에서 2주 전에 들어와서 좀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만일 5월 19일 날까지 못 들어오시면 청와대 만찬 못 갑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그렇게 차관이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안 갈게요.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5월 20일 날 오후 5시 반에 신라호텔에 지금 묵고 있었는데 신라호텔에서 123명의 대사들이 부부 동반해서 268명이 버스 타고 쫙 청와대 떠났어요. 저하고 집사람 둘이서 방에 앉아가지고 설렁탕 룸서비스 시켜 먹었어요. 집사람이 저거 그래요. 당신이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거 너무 당신 지나친 거 아니냐. 당신 말이지 새로 된 대통령도 뭐 명색이 4강 대사인데 당신 우리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제가 하도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는 게 이러신 거예요. 너가 자꾸 그러냐? 너는 그를 따로 만날 것이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얼마나 황당해요. 청와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지금 대통령 독대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23일 날 갔더니 대사들이 다 110명의 대사 저를 찾아와서 아니 어저께 대통령께서 신임 대통령의 철학과 앞으로의 외교 방향과 이런 것에 쭉 훈실하셨는데 김 대사님은 그것도 못 들으시고 대통령 만날 기회도 없는데 참 어떡하시죠? 막 그렇게 걱정들 하는 거예요. 글쎄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리고 계속 회의를 참석하는데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대통령께서 주중대사만은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월요일 아침 11시까지 들어오라고. 제가 딱 그 전화를 받는데 온 몸에서 그냥 막 전율이 쫙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계시는 걸 그냥 제가 딱.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7월 초에 중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스가 나는 바람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날이 5월 26일인데 사스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께 보고하실 때 중국 방문하는 문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청와대 방침이니까 대사님께서 아주 보고서 만드실 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월요일 날 아침 11시 반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서 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대통령 중국 가시는 문제 거론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떡할까요? 거론할까요? 말까요? 거론해라. 그러면 언제 오시라고 그럴까요? 지금이 5월 말인데 아예 그냥 10월쯤 끝날 테니까 11월쯤 오시라고 하면 안전하겠죠. 11월에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그 10월에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그 9월에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그 8월에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면 그냥 7월 초에 오시라고 그럴까요? 그래 7월 초에 오라고 그래라. 7월 초에 오라는 게 뭡니까? 사스는 6월 말에 끝나야지 7월 초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청와대 기록을 가지실 텐데, 저도 가지고 있고, 기록.
대통령 중국 방문 건의, 사스 6월 말 진정, 대통령께서 7월 초에 예정대로 중국 방문 건의,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청와대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모 대사는 그 당시에 의정국장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대사님, 말씀드린 거 보고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다시 제가 지시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대통령께 중국 가시는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가 주중대사야? 어? 내가 대사야, 이 사람아.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거 들어갔어요. 외교보좌관, 방기문 보좌관이. 의정부장관 넷이 같이 들어갔어요. 셋이서. 보고를 쭉 했어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보시더니 지금 사스가 이런데 말이에요. 나는 중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죠. 문제요? 7월 초에 오십시오. 7월 초에? 아니, 사스는 오늘이 5월 26일인데요. 아니, 대통령, 사스는 6월 말에 끝납니다. 6월 말에 끝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중국 전문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전문가인 동시에 제가 주중대사입니다. 현지 대사가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좀 믿어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보좌관들 보고 한참 보시더니 알았어요. 가보시라고요.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난리들이 난 거예요. 아니 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말랬는데 보고하냐고. 어? 만약 그러다가 사스 6월 만에 한 달 뒤인데 안 끝났어. 대통령 못 가게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니? 대사 안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소환하세요.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야, 저 친구 진짜 황당하구나. 집에 말로는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여보, 우리 죽었어. 기도 엄청 해야지. 여러분들 사스가 몇이나 끝난 줄 아십니까? 6월 24일 날 끝났어요. WHO가 7월 5일 날 전 세계에 사스가 박멸됐다고 선포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7월 7일 날 아침에 도착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김 대사, 나하고 차지 맙시다. 근데 나는 김 대사가 중국 전문가인 거 잘 알고 주중 대사가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스 끝난 거 다 아세요?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 대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요. 누가 감히 대통령 주재 만찬하는데 120명의 대사가 부부동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가고 청와대에서 2번이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고 어떡하냐? 대사 그만두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겁하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거 했다가 혹시라도 안 되면은 내가 갈 때 그럼 큰일 나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려다가 예이 바보 같은 말. 요만한 축복. 이런 일이요.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고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듣고도 자기하고 관계되면 안 듣는 척하고 나의 유익과 정욕에 반하면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 2005년에 제 큰애, 지가 맨 딸을 결혼시켰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와서 공무원이니까 돈이 없죠, 당연히. 일반 평민보다는 낫지만은
우리 정도의 레벨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돈이 없는 편이죠. 제가 대장관이라고 신권 총 액수가 집 다 포함해서 13억입니까? 제가 장관 15명 중에서 14번째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평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죠. 집사람이 저보고 돈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서 꾸려서 하겠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 그동안에 30몇 년 동안 축의금 낸 거 많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자고 나중에. 그래서 그래. 뭐 그거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자는 원하지도 않고 제가 30몇 년 동안 뿌린 원금만 걷어들여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처음에. 한참 좀 주저주저 하다가 좋습니다. 그럼 제가 공식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제 제일 친한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죠. 집사람이 저보고 돈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서 꾸려서 하겠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 그동안에 30몇 년 동안 축의금 낸 거 많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자고 나중에. 그래서 그래. 뭐 그거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자는 원하지도 않고 제가 30몇 년 동안 뿌린 원금만 걷어들여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게 해주십시오. 받지 마.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처음에. 한참 좀 주저주저 하다가 좋습니다. 그럼 제가 공식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제 제일 친한 친구들, 잘 아는 친지들한테만 한 200명 정도 제가 청첩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뭐 기사를 통해서 보내든지 비서관을 통해서 보내는 거 그것만 좀 몇 개 좀 받겠습니다. 청첩장 한 장도 보내지 마. 제가 일어서서 집사람 보고 축의금, 청첩장 없어. 그대로 해. 딸결을 시켰는데 양가만 왔어요. 제가 50년을 사귀던 친구도 안 불러. 가장 은혜를 많이 받던 상사도 안 불러. 이상 사람 한 명도 안 불렀어요. 어떻게 알아서 아름아름으로 해서 몇 사람이 오고 그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수부라는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애를 장가 보냈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는 정말 억지로 했는데 여보 진짜 이번에 돈 없어. 그러니까 당신 물어보지 마. 제가 알았어. 아마 하나님 이번엔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들으셨잖아요. 집사람도 중복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진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좀 받게 해주십시오. 받지 마. 청첩장은요, 한 장도 보내지 마. 제가 기도하고 집사람 배웠습니다. 여보, 기도했는데 끝! 제가 오늘의 교회 양재 성전에 있는 기쁨원이라고 하는 800명 들어가는 방에서 양가 가족 100명씩 와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완전히 가족들만 우리 아들 친구들이 와서 우리 아들 보고 그러더래요. 너 아버지 진짜 주중대사냐?
왜냐면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친척, 이게 직계 가져가고 친척만 오니까요. 서 있을 때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요.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방면옥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애를 둘을 결혼을 시켰는데, 뭐, 청첩장을 맨날 리스트도 없고, 전화한 사람도 없고, 연락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요. 이 세상 결혼식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누가 결혼하든 말든 저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연락이 오면은 뭐 꼭 돈이라도 뭐 좀 보내줘야 되면은 뭐 인편에 좀 보내주든지 하고 저 안 갑니다. 왜냐? 아이 뭐 애 둘씩이나 하면서도 그 많은 돈을 내 뿌려도 안 가뒀는데 뭐 더 이상 뭐 완전히 자유예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중국의 기업이 4만 5천 개인데 100분의 1만 와보십시오. 기업체가. 얼마나 많은 추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장가 갈 때 한미천 잡을 수 있죠. 그렇지만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받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대신에 얘네들 제가 설득하느라고 저도 해먹었습니다. 그 대신에 얘들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축의금을 못 받고 아무것도 돈을 아버지가 안 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보인다는 증거를 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팍 빼주신 상상도 못하는 축복.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하십니다. 제가 2001년에 중국에 갈 때 제 개인 차로 그랜저 한 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형은. 외교관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차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새 차로. 그러니까 더 좋은 차로, 더 새 차로 면세로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익이 되죠. 그게 해외 공간하는 사람들의 이점이고, 뭐 그런 것은 다른 아마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2년이 지나서 2003년 가을에 집사람이 여보 우리 2년 되는데 이 차 바꿔야 되니까 차를 무슨 걸 바꾸겠다. 그러자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 바꾸겠습니다. 바꾸지 마. 집사람 보고 바꾸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못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2007년에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 내년에 여기 떠나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럼 저도 중국을 7년 만에 떠나는데 저도 새 차 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바꾸지 마. 못 바꿨습니다. 통일부 장관할 때 그 차 가져가 들어왔어요. 제가 통일부 장관하면서 재작년에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개인 차인데요. 제가 명색이 통일부 장관인데 이거 주말에 쓰려면 자꾸 고장 나고 그러는데 이거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바꾸지 마. 못 바꿨어요.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어요. 1년에 3번 내지 4번씩 서요. 제가 아까도 여기 올 때 집사람보다 한 3번 전에 내려가서 차 핸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이거 돌아올 때까지 절대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쓰더라도 좀 집안에서 쓰도록. 애들이 그래요, 저보고. 아니, 아빠는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 왜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니, 이제 묻지 말고 그냥 바꾸세요. 제가 그래요. 야, 처음부터 안 물어봤어야지. 내가 중간에 어떻게 안 물어보냐. 어? 나도 지금은 이제 나도 열받았어. 그래서 나도 그냥 끝까지 물을 거야, 나도. 언제 바꿔줄지 모르지만은. 왜 차를 못 바뀌어 하실까? 제가 장관 그만두고 제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들은 다 에쿠스타, 벤츠다, 뭐 좋은 차 몰고 가는 거예요. 다 기사이고. 저는 그 차 막 찌그러지고 이런 차인데 아니 김장관 차, 내 차지. 어떻게 되니? 뭐 어떻게 돼? 뭐가 잘못됐어? 이 사람아,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이 이 차 쓰는 것마다 감사하게 생각해, 사람아. 어?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인데. 제 차는요, 롤스로부터 100배도 가치가 있는 차. 왜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차란 말씀이에요. 롤스 산 사람의 차를 하나님 간섭하시겠어요? 롤스를 100대를 사는 마다 하나님 관계 안 하세요. 그렇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 차는 내가 관여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 차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계속 그 차 타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듣는 것 중에서 좋은 것만 순종하고 손해나는 건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으시겠어요? 제가 작년 2월 10일 날 은퇴했습니다. 2월 13일 날 제가 이 핸드폰을 껐어요. 끄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는 자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저는 2009년 2월 13일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의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지난 36년 동안 제가 사회에서 만난 모든 동료, 친구, 상사, 아는 사람, 동창, 형제 다 연을 끊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번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까지 1년 1개월 동안, 13개월 동안에 99.9% 누구한테 전한 적이 없어요.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밥 먹자고 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말년에 은퇴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뭐가 무서워? 하나님 계신데. 어떤 때, 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떤 때는 1주 내지 2주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 옛날에는 성경을 한 번 읽으려면요 6개월, 1년씩 걸렸어요. 요새 같은 때 성경 한 번 읽으면 하루에 성경 만일 우리가 6시간, 8시간씩 인도 가져가면요 일주일이면 성경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24시간을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고 계신데 그 행복감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어요. 무슨 동창이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무슨 높은 사람이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완전히 자유. 우리 여러분들은요 사회에 계시기에 그렇게 못하시죠. 그러시더라도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저렇게 쉽게 들을 수 있냐?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공교롭게 저 말을 처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주위에 하느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의 사람은 쉽게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것뿐이죠. 안 나타나서 그런 것뿐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불안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를 걷어내고 그 속에 사랑이라는 걸 딱 집어넣으시고 모든 걸 정직하게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시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아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고 큰 집 가려고 하고 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들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응도 못 받으세요. 꿈을 깨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에서 5,000번만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통배를 주세요. 5,000번을 할 수 있냐 못하냐 문제죠. 여러분들의 생활은
얼만큼 몸이 건조하고 얼만큼 재미없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저는 대사가 된 다음에 우리 직원들 전체 직원 다 부부동 가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대사, 주중대사가 높잖아. 주중대사 하는 거 비결이 뭔 줄 알아? 여러분들 마누라한테 잘해. 나는 내가 주중대사 되는 51%의 공이 우리 사람한테 있어.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희생하고. 저는 제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지만은 20년, 25년 동안 한 번도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운동 중계도 안 보고, 놀러 가지도 않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제가 작년에 2월 달에 은퇴했더니 해보는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여보, 우리 지금 지난 20년 동안 어디 한 번도 놀러도 안 갔는데, 이제 당신 은퇴했지 않냐? 좀, 여보, 우리도 산수 좋은 데 좀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좋은, 제가 그랬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고 싶어. 그렇지만은, 나는 혹시라도 그런 데 가서, 그 산수에 취해서 구경만 해가지고 피곤해서 나 기도 못할까봐 싫어. 미안하지만 여보 당신 좀 참아줘. 나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그리고 1년 1개월 동안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습니까? 그래도 저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합니다. 저의 중보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요. 그런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만으로 63이 넘었지만은, 우리 아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는 이때까지 무슨 보약이라는 걸 먹은 적도 없고, 약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건 맨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신디 제이콥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예언가를 만났습니다. 그 예언가가 저를 이렇게 탁 보더니 저거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세요?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돼서 뭐 어머니 생신 때나 기일 때나 이럴 때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예언자는 일생에 처음 만나서 처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것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했는지,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지난 15년 동안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앞으로 매일 기도를 해야 되냐? 어머니를 위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당신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이 어디 갔는데 15년 있다가 어느 유명한 예언가를 만났더니, 당신 아버지가 죽은 지 15년 동안에 얼마나 기도가 많이 쌓였는지, 지난 15년 동안의 기도가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 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할 기도가 더 많이 나와 있다.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실 겁니까? 집? 자동차? 빚? 뭘 남겨주시겠어요? 돈?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우리가 금융위기나서 봤죠. 얼마나 허황된 돈들인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시면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돈을 착각으로 끝내죠. 그 자기 돈인 줄 알고. 그 돈이 자기 자손한테 갈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거짓으로 번 돈은 다 사망만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마시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이 잘 되지만 그 애들이 자라났을 때 그게 잘 되죠. 좋은 대학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이기주의자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 이익만 찾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뭘 거예요? 엘리트?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오직 자기 학벌, 무슨 벌 그런 거나 따지는 인적 네트워크만 따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차를 계속 탈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빚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공금을 가지고 계속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엘리트?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자손들에 대해서 기도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그 눈물의 기도가 가사에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 제가 너무 담대하잖아요. 왜냐? 저는 제 뒤에 제 책에 나와 있지만은 많은 예언자들이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한 말 있어요. 지금 장로님 뒤에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냐? 나야가라 폭포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뒤에.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 하나 가지고도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손들한테 그런 중보기도를 주셔야 돼요. 그런 중보기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청와대 많잖아. 오라고 해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담대함을 갖는 거지. 그런 아무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그런 자기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더 이상 혼적인 기도를 안 하는 오직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이유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와 나무의 중보기도만 하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온 겁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은 뭐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